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47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말한 것과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만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폭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최초의 폭력이 바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 일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이 폭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게 개인적으로도 표출이 되고 집단적으로도 표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폭력이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 우린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서로 싸우지 않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저는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다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전쟁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뭐 싸워봐야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 그 정도에 그치겠죠. 근데 지금 인류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죠. 무기가 해마다 더 쌓여져 갑니다. 저는 이것만큼 모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무기를 계속 생산해내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지혜의 한계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잘못된 한계를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폭력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칼을 들어서 그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완전히 패배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의 길을 알려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3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귀가 떨어진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항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오히려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탈피하고 싶으셨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쓰셨을 거예요. 뭐 가장 간단하게 여기 온 사람들의 눈을 다 못 보게 해버렸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느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수치도 있었고 또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삐걱거림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잡음 때문에 조그마한 사건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 하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나와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마태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방법은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싸워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복종이냐 폭력이냐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 먼저 스스로 희생하는 길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폭력과 수치를 다 이겨내셨다. 그것을 초월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이제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베드로의 이 모습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째 가는 제자였고 뭐 변화산 꼭대기에도 올라갔었고 가장 큰 칭찬도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까지 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이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오늘 우리 56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요.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쫓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불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아보려고는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 한패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이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도 하셨고요.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자주 비교가 됐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이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이 차이가 7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전 여기에서 핵심이 생각나서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났다.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다는 것. 저는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때 돈이 떠오르고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근데 그것이 또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하면서,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금요일